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사실은 영적인 슈퍼맨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본문이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할 때부터 엘리야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엘리야가 딱 무대에 등장해서 선언합니다. 내가 선언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피했고요. 거기 머무는데 성경에 기적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별로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식사 때마다 갖다 줍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를 찾아가요. 또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과부의 기름병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름 가지고 곡식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결정적인 기적이 일어나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참, 한 사람이 성경의 한 장에서 이렇게 많고 강력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열왕기상 18장에 이르면요,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추종하는 예언자들하고 맞짱을 뜨는데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예언자들 보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850대 1. 물론 실제로 맞짱을 뜨는 장면에서는 450이라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나와봐 할 때는 850명 나와봐 했던 거예요. 850대 1로 맞짱을 뜰 만한 기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방신들을 추종하는 예언자들하고 맞짱을 떴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 엘리야가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기적의 주인공이고 정말 영적인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던 엘리야가 탈진해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를 해요. 너무나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물론 본문에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탈진해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 상황이. 한 장 앞에서, 성경의 한 장 앞에서 18장에서 850대 1로 맞짱을 뜰 수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850대 1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이면 목숨 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고요, 850대 1로 싸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비가 내가 저 엘리야 죽일 거야 한다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변화가 너무 극적이지 않나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극적인 변화를 보이죠. 그래서 이 목회 신학자들, 또 목회 상담학이나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병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늘 성서정과의 본문들을 보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에요. 군대 귀신. 그리고 오늘 구약의 본문이 엘리야의, 쉽게 말씀드리면 우울증 상황이에요. 오늘은 마음의 병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겠다, 또 성서정과의 취지와 일치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마음의 병, 특히 우울증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재구성을 해볼게요.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처음에 이세벨 왕비가 너 반드시 죽인다라고 이야기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일단은 그 상황을, 그 위협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후위를 도모하고 싶었겠죠.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브엘세바까지 이르는데 어떤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한 160km를 걸었다 그래요. 근데 그 160km를 걸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이 커지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를 돕던 사람과 헤어져서 혼자 남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침묵과 고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도 침묵하고 고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사실은 같이 끌고 갔어야 돼. 그런데 아마 엘리야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병들어서 이제 그 사람마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길을 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더니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경의 진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증상으로 보면 아주 급성의 중증 우울증 환자가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일단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영웅 같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영적인 슈퍼맨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만 걸리나요?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바이폴라, 양극성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미 본인이 공개한 것이니까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셨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아주 오랜 기간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교계 지도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울증과 마음의 병은 찾아온다. 심지어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그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과 교회 역사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중에 그분들의 글과 삶의 흔적들을 뒤져보면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수요 치유 예배와 또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이 우울한 거하고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건 달라요.
조금 우울하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 환자인가를 너무 미리 많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의 기준이 되는 책이 있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나온 책이지만 DSM 지금 5예요. 5판. 제가 우리나라 번역된 책을 봤더니요, 무려 1256쪽이에요, 이 책이. 거기에 모든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내려라라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록에 가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화병이 있어요. 주로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문화적 질병 해가지고 화병이 그 사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 DSM-5의 우울증 증상의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한때 좋아했던 사물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던 건데 하고 싶지 않아지거나 관심이 없어져요. 이 1번하고 2번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우선. 그 다음에 나머지 증상들이 식욕이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급변하게 되는 거죠. 혹은 피로하거나 기운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수면장애, 불면증을 겪거나 혹은 잠을 평소보다 너무 많이 자게 되는 것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감소한다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어진다든지, 특히 이제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되거나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게 되고, 마지막 항목을 참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을 자주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계획해 보게 되는, 지금 9가지 진단 근거인데 이 중에 1번과 2번을 반드시 포함한 상태에서 저 9개 중에 5가지의 증상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릴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런 일들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혹은 장기간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신과 전문의를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극복하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신과 진단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이 아프지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조기 진단을 받으려고. 마음도 마찬가지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도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 병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키우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의 증상을, 아주 급성 중증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쓰담쓰담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먼저 뭐라고 안 하세요. 그냥 쓰담쓰담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세요? 먹고 쉬게 하세요. 먹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먹고 나더니 기운을 차리는 게 아니고요, 또 쓰러져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엘리야가 먹고 쉬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첫 번째,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판단하시거나 질책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아무 조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래. 또 심지어는 전문의도 아니면서 막 처방전을 써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듣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네가 편하게 살아서 그래. 나처럼 바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 절대로 안 걸려. 또 어떤 말을 하죠?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금방 좋아질 텐데 그걸 왜 못하냐. 또 신앙인들은 더 문제예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새벽 제단을 쌓아봐 하나님이 금세 고치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울증이나 또 다른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폭력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 건 다 아시는 거고, 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어요. 2023년 작품인데 지금도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배우 한 분이 이 드라마에 출연을 하셔서 그 관심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배경이 정신병동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12부작으로 그려냅니다. 특히 주인공이 정다은, 왜 이런 건 안 잊어버리나 모르겠어요. 주인공 이름이 정다은인데 이 정신병동 간호사거든요. 근데 정신병동 간호사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정작 자신이 급성 중증 우울증에 걸립니다.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이라는 병과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들려줍니다. 제가 이 정신병 과목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예상하기를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과목이니까 그 과목에 가면 이제 뭐 첫날은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이렇게 도입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우울증, 다음 주는 공황장애, 뭐 그 다음은 뭐 자폐 스펙트럼 뭐 이런 식으로 이 병의 정의는 이렇고 이 병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걸 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예습과제를 주셨는데 그 예습과제는 그런 내용을 예습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울증으로 심각한 위기를 넘긴 사람이 자기 사연을 쓴 글들이에요. 또 공황장애를 실제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쓴 이야기들이에요. 그때 크게 배웠습니다. 크게 배웠어요. 일단 그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고 함부로 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실제로 그런 병들을 공부하기 전에 실제로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어떤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먼저 책으로나마 경험해보게 하신 거예요. 아까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아주 급성 중증 우울증이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침대에 누워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주인공을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특히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장바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딸을 억지로 데려다가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다음으로 이 주인공을 아끼는, 요즘 용어로 하면 남사친, 어릴 때부터 이제 여자 주인공의 친구였던 이 주인공이 너무 자기 친구가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게 답답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행동까지 하는가 하면
그 방에 가서 이불째로 그 여자친구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자친구를 이불째로 매다가 대문 앞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신발을 주고 자, 나랑 걸으러 가자. 너 이렇게 있으면 죽는다. 근데 이 사람은 우울증이잖아요. 나 죽게 내버려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사친이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 정신과 전문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뭘 해주려고 하지 마. 뭘 해주려고 하지 마. 일단 뭐 밖에 나가라, 햇볕 쬐라 같은 그런 뻔한 위로도 하지 말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현관에 나가 운동화를 신을 기운이 없어. 먹고 자고 씻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하기 힘들고. 자,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사람한테 숟가락을 들라고 하면 폭력이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병이고요. 그 병의 가장 극심한 증상은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돕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죠. 환자가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가족들과 혹은 그 사람을 아끼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도 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환자를 아낀다고 해서 혹은 내가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성급하게 환자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도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야, 우리 말은 바로 하자. 너 사르밧 과부 기름 안 떨어지는 거 봤지? 죽은 아들도 내가 살려줬지. 네가 한마디 할 때 내가 비도 안 오게 했지. 너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지. 너 850명하고 맞짱 뜰 때 내가 이기게 해줬지. 근데 네가 어떻게 이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 안 나오시겠어요? 엘리야한테. 야, 딴 사람 다 그래도 엘리야 너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 대신 하나님이 절대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몇 끼를 먹이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본문은 2번 먹이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먹으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갈 길을 다 못 가면 어떡하니?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에게 암시를 주신 거죠. 네 삶이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네가 갈 길이 있어 라고 넌지시 희망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본문에 2번 먹이신 거지 실제로는 이게 10끼였는지 20끼였는지 30끼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소망의 언어를 들려주시면서 엘리야가 움직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움직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예요? 40일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40일. 40일. 왜 그러셨을까요? 안성모 교수라는 목회 신학자가 목회 상담 전문가시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40일 운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쉬다가 운동할 정도로는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회복된 수준이 하나님이 사명을 새롭게 해주실 상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이끄시려고 40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만한 시간을 주시려고. 40일을 운동하면서 몸도 추스르고 마음도 회복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울증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한 번에 고치시질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 한번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고치시는데도 제가 볼 때는 한 2달은 걸리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중증을 면하게 하시는 데만.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못 고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오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엘리야의 새로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엘리야는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힘들다 그래요. 그냥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하나님 저보고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사실은 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외로워요. 지금 하나님 일을 할 사람 저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저 힘들어요, 못해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이번에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이후에 1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드라마로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진짜 힘들었구나. 지금도 힘들구나. 근데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외롭지 않어. 내가 있잖아. 나 갖고 부족해? 근데 내가 아직 7,000명이나 남겨놨어. 너하고 함께 이 길을 걸을 사람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러니까 너 외롭지 않아. 다시 해보자. 아마 제가 대본을 썼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를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엘리야를 대하시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통받을 때.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임상심리학자인 휘프 바위선이라는 분이 쓴 소중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터넷 서점을 검색해 보시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돕기 위한 책도 많지만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을 겪는 상황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의 글이나 혹은 이런 우울증 전문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이렇게 도우세요라는 글을 꽤 많이 썼고요, 꽤 많은 책들이 있어요. 지금 그 중에 한 권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일단 우울증의 진단법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돕는 실제적인 방법도 나오고요, 또 가족이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미리 공부하게 하고요,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여러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법도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일부만 오늘 소개를 하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라고요. 제가 비행기 처음 탈 때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비행기 안에 기압이 떨어져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른들 먼저 쓰고 애들이나 노약자들을 도와주라고.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안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도우라는 지침만 들었으니까, 이게 비행기 이런 대형 항공사가 설마 이걸 잘못 녹음한 건 아닐 텐데 왜 마스크가 떨어지면 건강한 어른들이 먼저 자기가 쓰라고 하나, 알고 보니까 먼저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건강한 어른이 마스크를 쓸 타이밍을 놓쳐서 의식을 잃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는 모두가 다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휘프 바위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걸리면 그 사람을 돕기 이전에 돕는 과정에서 그리고 먼저 자기를 잘 살피라는 거죠. 자기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주는 것은요,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 심지어는 가족들과 접촉하는 것도 힘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접촉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도 혹시 그 사람에게 어떤 우울증의 증상이나 그런 의심이 들거든 어떻게든 내 쪽에서 기본적인 접촉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무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억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접촉의 끈을 적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실은 저도 이 분야를 잘 모릅니다. 우울증이나 다른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것, 돕는 것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넣어드렸지만 휘프 바우선이 몇 가지 조언을 하는데 제가 책 전체를 소화할 수는 없고 한 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옮겨왔어요. 거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심약해서 의욕이 없어서, 줏대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엔진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으라는 거죠. 또 우울증이 찾아오기 전에 그 가족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했던 일을 권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욕심은 금물이다. 매일 조금씩 산책을 하는 식으로 아주 작은 걸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해진 하루 일과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라. 우울증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으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도 엘리야의 중증 증상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2달이 걸리셨다는 거죠. 자, 충고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환자가 우울하지 않은 말을 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줘라. 환자가 느끼는 모든 감정, 상심,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노력해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병이니까. 환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주지만 당신의 도움이 빠른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하지는 마라. 인내가 최고의 약이다. 우울증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려고 노력해라. 당신의 표정이 지나치게 근심이 서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다고 과도하게 낙관적일 필요는 없다. 마지막, 다른 가족 구성원, 친구, 지인들에게 우울증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 왜 병은 알리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병도 사실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와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요, 모두가 함께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뿐 아니라 교회 같은 공동체, 사회 전체가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걸 함께 학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프 바우선이, 목사니까 그런 표현 좋아요. 마지막에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혹시 종교가 있으면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가족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가족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조금 더 힘을 달라고, 인내와 관용과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라. 내 가족이 우울증을 이기고 교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당신,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족, 당신이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이 고난을 통해 당신과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우울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이 문제에 아주 취약한 사회를 우리가 이루었죠. 특히 오늘 아침에도 이런 통계들을 좀 살펴봤는데, 특히 통계적으로 볼 때 2030 세대의 우울증이 지금 굉장히 유병률이 높아져요. 청년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혹시나 행여라도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요인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저는 오늘 우리가 로뎀나무가 되는 연습을 하자고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로뎀나무는 화려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솔직히 조금 크기가 클 뿐이지 잡목 같죠? 한 2, 3m 보통 그렇다 그러는데, 치유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로뎀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고치시도록 그냥 그 로뎀나무가 거기 서 있어 준 거예요. 저는 우울증이나 다른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을 돕는 아주 좋은 성경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로뎀나무가 돼야 돼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전문가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이나 전문적인 상담사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혹은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서 있어주는 로뎀나무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도우려고 과하게 다가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으로 앓는 사람을 확 떠나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그루 나무처럼 그 사람이 그 과정을 지나가도록 함께 해주는 그런 존재, 저는 그런 존재를 로뎀나무 같은 존재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로뎀나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로뎀나무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자꾸 진단 내려주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사실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환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병을 가지고도 살아낼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의사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상담사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로뎀나무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한 분 한 분, 또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